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만 알리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특별히 좀 이렇게 심하게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한다 그러죠. 그 왜냐하면 많겠지만 특별히 사격 훈련을 사격. 그러니까 이게 총을 다루기 때문에 총기 오발사고 또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훈련시킵니다. 총 쏴러 들어가기 전부터 얼차려 엄청 시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신 무장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얼차려를 많이 시켜가지고 정신 상태를 완전히 막 긴장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총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사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상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쇄살인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평상시 계속 그런 흑암에 잡혀 있다가 사람을 몇 명씩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지속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고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쌓여서 여기 응답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배달 가다가 차에 맞춰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신문이나 TV에서 말하냐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럼 말하냐면 이 사람이 평상이 착하고 가정을 돌보고 효도하고 진짜 이웃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참 안타깝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그 착한데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렇게 바르고 이웃 사람한테 성실하게 잘했는데 어려움 당했다. 참 불쌍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기분 별로거든요. 그러면 착하면은 그런 문제 안 생긴가? 그럼 나쁜 사람은 그런 문제 생겨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 또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면 꽃이다 이런 거고, 또 착하고 바른 사람이 사고 나면 좀 불쌍하다 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기준이 뭐냐? 착하냐? 안 착하냐? 그렇겠죠?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한 사람이 문제 생기면 아이고 불쌍하다. 나쁜 사람이 문제 생기면 아이고 꽃이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착한 것 상관없이 망해버려요. 착한 것 상관없이. 또 성경은 잘못했냐 잘했냐 상관없이 망해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상관없이 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애국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하고 이런저런 신랑이를 하잖아요. 애국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 소식도 모르고 첫째야, 쉽게 말하면 장자는 다 죽었거든요.
왕궁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이제 장남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덜 착합니까? 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이 그냥 죽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난 속에, 이유도 모르고 실패 속에, 심지어는 재앙 속에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권선징악, 선은 자꾸 이렇게 권하고 악은 징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잘 되고 흥부와 놀부 같은 것들은 못 돼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도 망하고 나빠도 망해요. 그렇죠? 아무 잘못 없는데 망해버리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줘야 되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무슨 내용입니까? 15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렇죠? 그리고 뭐랍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띄워보게 뭐랍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리려.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 전도자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해주면 듣고 믿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몰라서 자꾸 망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발견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내용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실패했냐?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을 모릅니다. 사탄.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단을 만들지 않았는데 천사장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된 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존재가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능력 그대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누구냐? 인간을 공격한 거죠.
에덴 동산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의 약속, 그 선악과,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결국엔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뭘 말하냐? 사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쫓아내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바알세불,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성경은 뭐랍니까? 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천하를 꾀하는 자, 꾀는 자, 온 천하를 꾀는 자, 다 속이는 거죠.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존재가 어디로 출현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이 이 뱀 속에 들어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인간이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기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딱 장악해 버리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누가 있습니까? 사단.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12가지 운명 속에 빠지도록 올무를 가지고 딱 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몰라. 이러니까는 굳이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 없어. 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되니까. 유대인들의 큰 실수죠.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니까 뭐가 해결 안 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옷도 찢고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돼버리고 있죠. 성경이 뭐냐? 귀신 들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해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요 귀신이 생각을 잡으니까 생각의 병. 요 귀신이 마음을 잡으니까 마음의 병. 그렇겠죠. 이 귀신이 몸을 잡아버리니까 무심의 질병까지도 오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 뭘 모르냐? 사단을 몰라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뭘 모르냐? 실패한 이유죠.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슨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 조그만 아이들이 있으면, 아니, 조그만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렇죠.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이제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다. 아니다. 도토리 키색입니다. 무슨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죄. 이 원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뭐라 나옵니까? 3장에.
창세기 3장이 제일 처음 지은 죄, 인간이 가장 처음 지은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죠. 시편 51편 5절 뭐랍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 부모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지금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부모가 원죄 가운데 나를 임신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죄냐? 원죄를 말해요. 원죄. 보통 사람 이걸 몰라요. 로마서 5장 12절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런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마치 제가 김가가 자녀를, 제가 만약에 능력이 좋아가지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럼 이 중에는 박씨가 없습니다. 다 김가예요. 왜? 제가 낳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랬거든요. 이걸 보고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조상의 죄,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 자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공덕을 쌓고 덕을 막 쌓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지 원죄를 모르지. 또 세 번째 뭘 모르느냐? 구원의 유일성.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한 길이다.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절대 해결 불가능. 우리의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노력으로, 즉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겠죠. 전도를 수십 명을 했다. 좋은 일이죠.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느 단체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판명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 대답이에요.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데요. 또 이슬람에서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잖아요. 다 시간 맞추면은 깔고 잘하잖아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행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행위, 착함으로, 헌신 많이 함으로, 여러 가지 봉사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을 모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성을 모르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된다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 그렇게 바르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혹시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렇겠죠? 예수님 말합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겠죠? 생명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유대인은 이거 몰라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배교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흑암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지는 못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계속 흑암과 재앙과 실패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성경만 알린 영적 세계인데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결과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가장 먼저 종교가 있는 종교. 그래서 지금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는 뭐냐?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뜻 자체가 그래요.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결국 종교를 깊이 섬기면은 귀신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냐? 종교 섬기지 마라. 또 뭡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지금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뭘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돌을 깎아 놓고 절을 하고 괜히 떠있는 해에 달 보고 절을 하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겠죠? 오래된 나무 보고 절을 하고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색칠 입혀놓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랍니다. 왜냐?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역사 그렇겠죠? 그래서 희한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자꾸 숭배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베델 아시죠? 베델. 야곱이 하나님께로 중요한 방향을 틀 때 베델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곳 베델에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 하나님 있는 야곱이 그 주위의 식구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약해지고 그렇죠? 사단이 뭔지 모르고 원죄가 뭔지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꼭 이유를 모르니까 은근슬쩍 싹 피어오르는 게 우상이에요.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나와지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미스바로 다 올라와라. 다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타로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약해지면 우상이 일어납니다. 풍선 효과 아시죠? 여기를 뿡 누르면 여기가 뿔 튀어나오고 여기를 뿡 누르면 여기가 뿔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복음이 강해지면 우상은 없어지고 복음이 약해지면 우상은 커지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자꾸 지켜야 거예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원죄 모르지, 사단 모르지,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말씀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니까 자꾸 율법을 지키다니까요. 그래서 11조 정확하게 지키고 또 예배 정확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명을 몰라. 사명.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방인에게 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교회 부흥 말고 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만 알린 영적 세계. 그렇죠? 교회는 이거 제대로 설명하고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영의 세계 모르지. 모르니까는 막 우상 숭배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똑같죠.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신자든 불신자 똑같습니다. 특히 신자들이죠. 신자들만 영적 세계 모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노예.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영적 세계 모르면, 신자가 모르면 세상에 노예됩니다. 또 심심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심심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요,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어느 날 싹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는 거죠. 거기 포로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포로돼가지고 딱 뜻을 정하잖아요. 그렇겠죠. 뜻을 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안 먹도록 해달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아니까 우상 숭배 거기에 나온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이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잖아요. 이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포로돼 버린 거죠. 영적 세계 모르니까 포로돼 버립니다. 또 로마에 속되는 거죠. 주권이 없어.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실패하는 신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현장 가서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그렇죠. 현장 가서 정말로 영적 문제 보이는데 답도 못 주고, 체험한다는 말이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라.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영적 세계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모릅니다. 사단, 원죄,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고 살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렇죠? 즉, 늘 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이거죠. 한 4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예수가 당신의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당신의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그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해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 메시지에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재앙 문제 해결하고 지역 문제 해결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배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지요. 종교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훌륭한데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가 뭐냐?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거예요. 심각하게. 귀신을 더 성기도로 만들잖아요. 깎아놓고 더 영적 문제 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을 전달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감기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병을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조합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많이 만들어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답을 알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제자, 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에 감격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 누려야 될 중요한 방향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전달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달하는 거고 성령쯤만 있고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고 특별히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다. 그렇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네피림병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제자.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 살리는 제자.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냐?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은 응답받는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유대인이 실패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응답받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한 주간에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고 여러분 만난 현장 속에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한데 증거 있는 한 주간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